가정에서는 창세기를 지금 보면서 20장을 아침에 봤는데 아브라함이 그 블레셋 땅에 들어가요. 블레셋 땅에 들어가는데 아비멜렉이라고는 그 블레셋 왕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누이라고 그렇게 미리 서로 약조하고 했으므로 사라가 그렇게 예뻤나 봐요. 그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10살 차이 났잖아요. 그때 되면 한 70, 80 되는데 우리 김홍룡 원사님 이렇게 미인이셨나 봐요. 아주 그냥 갈 때마다 그 사라를 욕심내가지고 자기 부인상 창세기 12장에는 블레셋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바로 이름은 한 사람이 아니죠. 그 왕족이기 때문에 왕의 계통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바로가 욕심을 내가지고 또 미리 약속하기를 내 아내라고 하면 저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이제 부인으로 삼을지 모른다 그러니 내 누이 동생이라고 사실은 이복 동생이었고요. 그런데 다시 지금 이제 12장에서 20장으로 와서 20장에서 이제 블레셋에 내려갔을 때도 블레셋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왕이 무서워서 자기 부인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숨기죠. 그래서 아비멜렉 지금 데려갔을 때 자기 첩으로 삼으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시고 또 꿈에 나타나서 그런 선지자 만약에 그 안에 내가 범하면 너 죽어. 그렇게 이제 겁을 주고 또 두렵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라를 내어주잖아요. 내어주면 너 왜 나에게 이렇게 내가 범죄하게 그렇게 했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애굽에 있을 때도 바로에게 많은 재산과 함께 그 사라를 보내고 블레셋 아비멜렉의 왕도 많은 재산과 함께 내 수치를 이제 가려주게 하면서 재산과 함께 사라를 돌려보냈는데 여자 때문에 그 행제에 부자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인 덕에 남편들이 잘 사신 분들 여기 같이 앉으신 분들 대부분이 다 그러신 것 같은데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 부르심을 받아서 쓰시는 사람들은 그들의 연약함이나 실수함,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받아주셔서 가려주고 덮어주고 얼마나 약했으면 참 그 자기 부인된 사람을 우리 동생이라고 속이고 자기 생명을 지키는 참 유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있고 아브라함을 여기셔서 그렇게 하고 하는 바로 왕에게나 아비멜렉 블레셋 왕을 그냥 밤에 나타나서 그냥 혼을 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선지자야. 선지자가 만약에 너를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넌 죽어. 다시는 뭐 내 딸린 사람 다 함께 죽을 거예요. 겁을 주니까 어쩔 줄 없어서 이제 그 사람을 내주고 재물과 함께 싹을 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특별히 성별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안전하지 않아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브라함도 그런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약하고 참 그 남자라고 하기는 조금 저 같으면 생명 내우고 아니 내 부인이야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못한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잡아 지켜주셔서 오히려 그의 생명을 지켜주고 오히려 더 큰 복으로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꼼짝다 그 사라에게 견눈질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고 이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부름받고 택함 받은 자들이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우리는 스스로 결벽기에 빠지 마세요. 완전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넘어지면 못 일어나. 그러나 나는 불완전해, 부족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고 연약함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매달려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을 입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하더라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신 것을 믿고 혹시 실수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자포자기 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 감당함으로 오늘 낮에 들은 그 마리아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큰 영광 돌리고 또 나와 내 씨로 말미암아 나의 딸린 사람들 알고 참 모든 사람들이 복받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다 끝나면 의인 노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고 통곡을 하죠. 내가 왜 사람을 지었을까? 바로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는 좋다. 신난다. 정말 그냥 보기만 해도 우리 자식 된 거잖아요. 그래서 손자 손녀들 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럽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으셨는데 사람 지으신 것을 그냥 탄식하며 그냥 통곡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또 그 죄가 점점 강하게 이렇게 번식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는데 내가 사람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딸린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겠다. 새로운 세상을 내가 만들겠다. 라고 계획하시고 행하신 것이 홍수로 심판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노아를 이제 특별히 선택하고 선별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새 일을 이루시게 하잖아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해요. 낮에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귀하신 일, 새로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귀하신 일들을 행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누구든 하나님 은혜 받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입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한 사람과 어느 누구도 하나님 은혜를 안 했으면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의인이 되고 하나님 아들 딸 돼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이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특권적인 선물이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는 아무나 주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9장에 자기가 원해서도 또 다른 박제하는 노력에서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아는 그의 이름이 아니 정말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어디 한 곳에도 참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서 노아로 하여금 에녹의 3대 손자가 되죠. 노아 이름처럼 아니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노아로 하여금 위로를 받고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아를 노아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되고 복을 받는 이런 노아와 같은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 이름에는요 철동이라고 해요. 철동 이름이 좀 발음이 좀 강하게 나서 좀 들리기가 그럴지 모르지만 이 맑은 철자를 써서 동력동 동방의 맑은 사람 그래요. 동방에서 정말 우럽고 맑은 사람 깨끗한 사람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겉과 속이 다르지 않으려고 하나님도 사람도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겉다르고 속다르는 그런 일 하지 않으려. 그냥 바보같이 보이고 참 어리석게도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신실하게 거짓 없이 그렇게 살려고 공부하는 맑은 사람으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여러분에게 다 주어진 이름들에 정말 깊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름대로 정말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노아처럼 평강과 안위를 준다든지 또 정말 평안을 준다든지 또한 주의 귀한 생명을 불어넣어준다든지 또 주의 복을 내려준다든지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번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히 성별하시고 그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십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거저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을 주신 것, 오늘 저와 여러분 주의 은혜로 거저 받은 것은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돼요. 하나님 의롭다고 하신 것이니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재판장인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롭다, 의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거룩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선별하셔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할 수 있는 것, 오늘 노아처럼 또 나디들인 마리아처럼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또 나의 어떠한 그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아멘 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귀하신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뭐 자기의 어떤 의지를 내세우거나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관찰하려고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비워놓고 다 내려놓고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 대 오른편에 그물 내다 똑같은 말씀인데 성경의 내용인데 베드로 생각해보면 몇십 년을 거기에서 뼈가 굵었기 때문에 베드로만큼 어디가 고기가 있고 어느 물때는 고기가 있고 없나는 사실 베드로만큼 많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깊은 데 가서 저도 바다 대사를 잘 압니다. 깊은 데 고기 없어요. 어느 정도 썰물과 민물이 교차되는 곳, 좀 어느 정도 수면이 수위가 있는 곳, 크게 고기가 있지 깊은 데 고기 잡지도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깊은 데 금을 내리라니 그가 말대로 내가 밤새워서 금을 내려봤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가서 금을 내리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의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주의 일하는 것.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자기가 가진 것, 지식, 경험, 어떤 자기 어떤 지혜, 자기 어떤 주관,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과 일하지 않아요. 다 내려놓고 말씀하시면 성령의 감동이 오시면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고 그대로 따라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스기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자기 의를 내세우지 마세요. 너무 제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상식, 경험 이거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종이잖아요. 주님 말씀하셔서 종이 듣겠습니다. 자기가 다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대비해놓고 주님 말씀하셔서 거짓말이잖아요. 이 선자는 하나님이 다 아세요. 다 내려놓고 텅 비어있는 상태.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것이라도, 어떤 말이라도, 어떤 정보라도, 어떤 일이라도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다 내려놓고 자기를 내려놓는다. 이런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과 함께 거룩하신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노아는 의인 안전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아 족보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란 완전한 자는 뜻이거든요. 흠이 없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고 이미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아에게 의인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고 그렇게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의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믿었으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므로 전혀 가능하지 않지만 75세 된 자는 이미 그때는 그 나이에 상관없이 더 나을 수도 있었으니까 사라를 잃고도 또 첩을 얻어서 낳았으니까 할 일 없겠지만 그러나 25년 걸려서 약속해준 아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씨가 하늘의 별수와 바닷가의 모래수와 같이 많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니 75년이 다 될수록 이제는 100세가 내년은 100세가 되는데도 아브라함 그걸 믿었습니다. 믿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으므로 의롭게 여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전해서 전혀 흠이 없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고 안전하다고 그렇지 않냐. 그냥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같이 너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잡았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라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은 이것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완전해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놓고 모델이 되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께 나에게 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다른 박진한 선수와 같이 내게 있는 건 다 뒤로하고 정말 지난번에 아시아 지영준인가요? 형준인가요? 금메달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 몸에 지금 걸친 것 다 내려놓고 그냥 다른 박진한 선수와 같이 부르신 푸름의 산을 또는 주님을 닮는 그것을 쫓아가고 노력했으고 이걸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너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내가 안전해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노력을 통해서 오늘 나와 내 후손들에게 자녀들 또 다른 교우들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거룩해지고 완전해진 것은 말씀과 기도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세 가지는 똑같은 말입니다. 의로운 자들은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들려오니까 그런 완전한 자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의롭게 되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의롭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함으로 의롭게 되어져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의롭다, 내가 완전한 자, 너희도 의롭다. 안전한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의로운 자,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생각 속에 주님의 말씀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대로 다 있어 그랬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한 걸음도 안 나간다니까요. 다윗이 얼마나 우둔한지 아세요? 우둔하다가 하니까 정직하다 정말 순수하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가서 지금 말까먹 소리가 나요. 참 부딪히는 소리가 나요. 금방 내리치고 몸이 잘라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가서 내가 저들을 막으니까 피하니까 하고 물어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다윗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한 발자국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가 바로 의로운 사람, 하나님 합대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고 성령의 감동을 이끌림 받아서 그냥 내 육체적인 욕심이 나의 어떤 그 의지가 나의 어떤 목적이 나를 지배하지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므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 완전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보세요. 성령이 물밀 때 내게 들어와요. 그럼 내 육의 소욕은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그러나 성령의 소욕이 이겨봐요. 이기면 육의 소욕이 다 힘을 못 쓰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성령의 소욕이 나를 이기고 나를 지배하거나 다스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나타남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타나요. 다 같이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런 의로운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 그래 우리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주심으로 늘 그것에 따라서 또 함께 살아감으로 정말 의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에 아브라함, 이 노아의 인내, 그의 가정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는 제가 이제 주석을 찾으면서 이 방주 지은 게 120년이더라고요. 120년. 거기는 어디나 안 나타났지만 그 창세기 6장에 이제 사람의 연수가 120이 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500살, 600살 살았기 때문에 사람의 연수가 120세라는 것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지금 연수가 120 금방 돼요. 2020년에는 사람의 평균 연수가 100살이 넘는다고. 저도 그렇게 살아남겠어요, 100살은. 여러분들 대부분이 살 것 같아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 아파트에서 이제 그 할아버지를 만났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할아버지가 80세 조금 넘으셨을까 그렇게 생각. 할아버지 백수하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에이 사람 내가 지금 100살이네. 그런데 목사한테 그러더라고요. 80세 조금 넘은 줄 알고 할아버지 백수하세요 그랬더니 이제는 백수하세요 인사가 아니까 이제는 200수하세요 그래야 되나. 그렇게 사람 우리 그 평균 연수가 올라가잖아요. 지금 우리 80입니까?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는 100세가 되고 20년 후에는 120세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말하는 건 사람의 연수가 이제 120이라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나이를 정한 것이 아니고 이제 이후로 심판이 있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고예요. 그렇다고 하면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고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물로 심판할 테니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는 것이 바로 120년이라는 거죠. 120년 전부터 노아는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세요? 그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규빗이죠, 규빗. 규빗이 45.6이에요. 45.6cm. 그렇다고 하면 300규빗이었습니까? 그래 355, 150이 못 돼. 135m 길이가. 그 다음에 폭이 25m, 높이가 15m. 제가 이제 엑스포에, 바이블 엑스포에 갔더니요. 그 배 크기가 그대로 135m, 폭은 25m, 높이는 15m. 그대로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방주는 어떻게 하늘하에서 어디를 가미해서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만든 방주가 아니에요.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아라라산 산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모양이 이제 사과 좀 비슷해요. 그냥 떠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지었다고 그렇게 주석가는 말 크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바이블에서 꼭 배 모양으로 이렇게 유선형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항해하는 까지인데 성경에 보면 그냥 떠있는 것으로만 그래서 생명을 지키는 것이죠. 6개월 동안 1년간 135m, 25m 폭, 그 다음에 15m의 높이라 하면 이건 너무나 큰 배잖아요. 보통 2만 톤. 성경이 정확히
13,960톤. 너 잘 모르겠어요. 13,960톤. 그러나 지금 뭐 한국에 가면 뭐 10,000톤짜리는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 당시 노아와 그의 8가족이었던, 그건 아직 어렸을 때니까 거의 노아 한 사람, 뭐 자기 좋은 거 했을지도 모르지만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것도 산에다 지었잖아요. 바닷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린이들, 우리 중학교 어린이들의 노래 있잖아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앞집에 김첨집, 뒷집에 닭첨집. 이렇게 조롱하여도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지었. 실제로 120년 동안.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약속을 기다렸지만 여러분 120년 기다려보면 에이 나 그냥 그만두겠다고 해서 얼마만요. 근데 노아는 120년 동안 뭐 96세, 960세 살았습니까? 그 인내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큰 배를 자재가 얼마나 중요한 것으로 그 아주 고급자 그리고 이제 그냥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서 그 공사가 얼마나 지금 큰 회사 조선소가 만들어도 얼마나 오랫동안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을 텐데 한 사람은 그것도 옛날 고대 그 배를 짓느라고 120년 동안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비가 치고 하는 게 그냥 막 소나기 온 것도 아니고 그것도 바닥에 띄울 것도 아니고 산에다가 배를 120년 지인다라면 오늘 저나 여러분과 다 지금 물러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 바보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대로 그 배를 건조해 지었다고 하는 사실 노아의 그 인내가 얼마나 큰지 신앙이라 한다면 신앙이 곧 인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내, 신앙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참지 못해.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 그 말씀을 저는 늘 묵상하는데 앞에는 이제 홍해가 뒤에는 애국의 군사가 쳐들었잖아요. 출애굽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 너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싸우시는 걸 보라. 다시는 내 앞에 애국의 사람을 보지 않을 것이라 보지 않을 거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인내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 하나님 것이 나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게 내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교회에 건축하는 것이 내가 교회에 뭐 일하는 교회에 세워가는 것 하나님 다시 가만히 있어요. 지금 남자는 가만히 이렇게 손 내려놓고 있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인내 참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신 대로 해. 억지로 내가 앞에서 성령 한 발 앞서서 해도 그럼 피곤할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 성령이 뒤에 한참 비춰져서 그냥 따르는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성령 한 발 앞서서 생각을 하니까 꽁꽁 내면서 그냥 잠 못 자고 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감동 주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아멘.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냥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믿음 이것이 인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노아와 같은 이런 인내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신앙생활 너무 조금이 하지 마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그냥 어쩔까? 염려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염려하는 것 같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왜 그냥 내가 할 것까지 그냥 땀 흘리면서 애쓰고 잠 못 자고 고생하십니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참고 기다리세요. 하나님 더 선하게 하세요. 혹시 내가 실수했다고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감싸주고 더 큰 은혜로 더 좋은 기회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연약한 실수도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요. 더 선하고 복되게 더 훌륭하게 해주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아들딸이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어떻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여인이 그 자식을 몸을 주신다는 그 자식을 만약에 천국인 그 자식을 잃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는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냥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할머니 하나님 너무 사랑해 보는 것만도 즐거워요. 생각만도 즐거워요. 하박국 3장 17절에 내가 너로 하여금 잠재하며 사랑하며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흐물흐물 콧노래를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냥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자꾸 나약하게 또 부족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 하나님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님 정말 귀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복생력을 주신 그 이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니 이 일을 하나님께 하게 하실지 믿고 그냥 기다리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하시고 성령 감동하시는 말씀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시는 따라 가나다리 실천하세요. 죽음은 죽으리라 하고 마리아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전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혜로는 전혀 맞지 않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산에다가 배를 지가지고 배치우세요. 그냥 산뜻대로 그냥 배를 가도 가세요. 그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그 노아는 그 가정 교육을 잘한 사람 같아요. 그 창세기 13장에서니까 13장 이하에 19장까지 나오는 그때 이 롯이 나와요. 롯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은혜로 아브라함 덕분에 자기 삼촌 덕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알려주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딸 둘이 있었어요. 딸과 이미 사귀기 정원한 것 같아요. 사귀들이 있었는데 야 이제 하나님 심판하신다. 우리 같이 떠나자니까 코웃음 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롯은 가정교육이 안 돼요. 여기 이 노아는요 가정교육이 잘 됐어요. 자기 그 아들들과 며느리들 다 그 배로 들어갔어요. 결혼하지 않은 것이라고. 가정교육이 잘 됐다. 우리 기독교의 사실은 이 가정교육이 참 중요해요. 한현수 목사님, 저는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 유대교 이제 교육한다고 하는데 3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이렇게 예배드릴 때도 여러분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도 같이 이 자리에 예배 드려요. 유대교 교육이. 나는 효자다. 나는 효자예요. 자꾸 자기가 신앙으로 정말 효도한다. 우리 교회도 이제 그 효 지도사 한 분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 이제 기회 나면 이제 효에 대해서 이제 공도 이제 설교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유대인들은요, 2000년, 4000년 지금 그들이 신앙을 지켜놓은 게 이거 어떻게인지 아세요? 그들은 그 가정교육이 철저해요. 그 가정교육을 자녀들 아버지가. 아들이 열이라게도 10사람 하나하나, 10사람 다 모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맨투맨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가르친다. 그 예배도, 새벽 기도에도 할아버지가 여기 서 있고, 아들이 있고, 손자가 여기 뒤에서 이렇게 쭉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면 여러분 손자 있습니까, 옆에?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가정교육이 철저하게. 노아는 그렇게 하는데, 그 롯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신앙. 이것은 내가 행한 그대로 내 가정, 자녀, 손들에게 그대로 전수해줘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노아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어려운 사람,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였으고, 그리고 이제 그는 인내, 그의 가정교육은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이제 노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새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으로 은혜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골고루 하신 일,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일, 하나님의 골고루 사역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노아처럼 우리는 아멘으로 믿음으로 화답하고 말씀 따라서 또는 기도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감동하신 대로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고루한 일을 감당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 8식구를 통해서 온 세상 후손들을 구원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것처럼 온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 자녀 손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완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은
하나님 거룩과 귀하신 사역에 참여하게 하신 일인 줄 믿사옵나니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행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주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으로 주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